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그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예요. 당시 로마 식민지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문제는 참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가난했고 가난한 나라에서도 또 세금을 거두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골방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거실에 카페트 깔려있고 그 카페트 밑에 들추면 이렇게 문을 열어서 지하에 이렇게 방 하나를 파놓고 거기에 창고에 음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숨길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런 걸 파놓기도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만큼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런 걸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로마는 식민지 나라를 만들고 나면 그 나라의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 앞잡이처럼 그렇게 세리들이 당시에 로마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로마에 낼 세금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얹어서 자기들이 차지할 돈까지 덤해가지고 뽑으니까 이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로마 사람보다도 세리를 더 미워할 정도로 세리들이 참 악독했다 그래요. 그래서 죄인들처럼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세리들은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그걸 봐서도 증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굉장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세리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누구와 같이 돕고 있어요? 죄인들과 같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올 때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부르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이 마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할 때 마태는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자신이 세리였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참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과거에 세리라고 했던 그 자신의 직업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생활들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걸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그걸 간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내 옛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해결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한폭탄처럼 그 문제를 건드리면 사람이 터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리는 이름이 레위라고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마태라고 부르게 되는데 부자였습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짜서 부자가 됐고 누리고 살고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령에 공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친구 내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세리는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아무 수식어가 없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냥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세리 이 마태가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 부르실 때도 그렇고 야고보, 요한 부르실 때도 그렇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세리라고 하는 이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더니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뭐 했다고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자신의 과거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빌립보서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 고상한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 그 가장 위대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과거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마태에게 있어서 그 이전 것은 뭐겠어요? 자신이 세리로 살던 그 삶이에요. 그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게 된 변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또 소개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존귀한 공회원이요 할 때 이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최고 결정기구인 71명밖에 없는 그런 참 고위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공회원인데 그가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당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을 그 당시에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그때 분위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예요. 바리새인들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드러냈다가는 출교당한다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세리가 마태가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직함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서 당돌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마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존귀한 공회원이라는 직함이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떤 것도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부활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부활의 권능을 덧입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교를 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그것이 가장 값진 줄 알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의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이 많아서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거기에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다윗도 사울 피해서 죽을까 봐 도망다니는 인생이 400명을 다 걷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죄인과 세리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라는 단어가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냐면 이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그런 분리주의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우고서 로마를 잠시 몰아내고 유대에 잠시 자유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로마가 핍박해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생겨났는데 뭐한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로마와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전 중세시대로 치자면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 신부들처럼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으로 살아보겠다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가고 사람이 바뀌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이 퇴색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라고 하는 것, 구별되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뭐 하게 돼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고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이 죄인들이나 아니면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고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그 의를 가지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 그런 인식이 딱 박혀있는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죄인들인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따지는 겁니다. 어쩌자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 사람들하고 왜 같이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입니다.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복기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예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 선지자라고 하면, 구원자라고 하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딱 그 고정된 관념이 있는데 요한도 와도 보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탐탁치가 않고 예수님이 와도 뭐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는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 거부하고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은 이래야 되다라고 딱 고정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에 갇혀버려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마태가 이렇게 오늘 본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볼 때 뭐 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1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신다고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신다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의 그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나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요?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좋았을 것을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도다. 뭘 봐요? 자신들은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 이사야 6장에 뭐라 그래요? 너는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닫고 그들의 마음을 닫아서 스스로 보고 깨우쳐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 스스로가 이걸 보고 스스로 깨우쳤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뭐 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잘 연구하는도다. 그런데 내게로 오지는 않는 걸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외우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스스로는 깨끗하고 스스로는 굉장히 거룩하다고 착각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더 더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아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가 간절히 필요한 병자라는 걸 아십니까? 나는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착각하십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변화되어졌다 그랬어요. 원래는 레위였는데 그 이름을 주님께서 마태라고 바꾸셨어요. 그 마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부여받고 그 믿음을 가진 상태로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태는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세리 마태. 나는 세리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그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며 그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 알고 오늘 하루도 그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